안녕하세요. 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두로 왕 히람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어떻게 합니까? 두로 왕 히람은 사절단도 보내고요, 백향목, 궁을 지을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보내고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목수와 석수도 보냅니다. 다윗과 잘 지내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있으니까요. 그 강성함의 이유는 우리 어제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그 강성함의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그것이 옷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무슨 부적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강성함의 결과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결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이런 것을 보내고 잘 지내고 싶은, 떠오르는 신은 강국 이스라엘의 왕과 잘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국격 아닙니까? 국격이 올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이제 뭐가 되나보다,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요즘에 작금의 우리의 사정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한켠에서는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언제적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여하튼요, 그렇게 됐는데 다윗이 여기에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세우셔서, 나를 세워주셔서 왕 삼아주신 것,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왕이 된 것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를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서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또 하나는 그렇게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뭘 알았냐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이 아는 것 중요하고요, 이 아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지속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마움이든 어떤 사실이든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와, 감사해, 놀라워, 대단해, 끝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너무 고마워, 이렇게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그라지거나 잊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왕 삼으신 것, 이스라엘을 이렇게 높여주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다윗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 또 하나의 반응을 봅시다. 이제 또 하나의 반응은 두로왕 히람이 아니라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한때 이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의 도움을 받고 그가 나름의 망명 생활 그리고 그의 용병 생활 이런 것 했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기들의 적국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으러 왔다, 만나러 왔다, 축하해주러 왔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를 잡으러 온 거죠. 그를 치러 온 것이죠. 그렇게 왔습니다.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이렇게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너희들이 나랑 이렇게 나한테 덤벼? 가만 안 두겠어 하고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때 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물은 거죠. 하나님 올라갑니까? 제가 싸우러 나갑니까? 그리고 제가 나가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때 나가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나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다윗은 싸우러 나가죠.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알을 깨트린 곳, 바알이 깨진 곳 그런 뜻이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하고 얼마나 놀랐든지 도망가야 하니까 그들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간 거죠. 왜 우상을 들고 나왔을까요? 뭔가 그것이 자기들 옆에 있으면 여호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한 번 졌으면 됐는데 또 쳐들어오죠. 두 번째 왔을 때는 어떻게 갔을까요? 첫 번보다 뭔가 더 준비하고 뭔가 더 많이 뭔가 더 세게 그렇게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곳이고 똑같은 적입니다. 숫자가 좀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이미 싸워봤고 내가 너랑 싸워도 이겨봤는데 네가 저번에 이렇게 졌는데 또 와? 이 어리석은 놈 하고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고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또 한 번에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올라갑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싸우지 마 그것이 아니라 올라가지 말고 이전과 다르게 하자. 그때는 정면으로 맞섰다면 이제는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 정말 걸음 걷는 소리인지 아니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이 무성하게 이런 소리인지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때 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게바에서 게셀까지 그의 승리를 이루죠.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아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이번엔 뒤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왜 들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었죠. 이유는 자기가 왕된 것 내가 전략이 좋고 전술이 좋고 용감하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고 내 병력이 세고 무기가 최신이고 훈련된 군사들이 있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그의 강성함의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강성함을 주실 겁니다. 강성함은
그 강성함의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그들은 다 결과로만 생각하잖아요. 강성함의 이유는 모른 채로 그 결과. 그러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강성함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지만 그 강성함의 결과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높여주시지도 않고 그렇게 다윗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처럼 막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나랑은 상관없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바라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도, 그런 자리도, 그런 시간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때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물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답하시죠. 하나님의 답을 들었으면요,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음의 갈등을 더 가져야 하는 걸까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나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맞서서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라고. 아니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이겼는데 자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음은 반드시 순종을 전제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들어보고 제가 하면 하고 말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의견 참고용이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하는데 거기에 나에게 물어야 할 사람이 내 제자든 누구든 간에 나에게 물어야 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제가 듣고 그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더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아니 얘기는 한번 해봐, 들어보고 많은 사람의 의견 중에 하나 이러면 그렇게 마음을 다 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엔 잘 안 생기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용감해서, 내가 뛰어나서 이 자리를 내가 차지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높여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올라갑니까?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듣고 순종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뜻밖의 높음과 또 누가 보아도 잘 되고 있는 그런 때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 수완이 좋아서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저 멀리로 보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거나 때로 낮추시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성공을 경험하게 하시거나 때로 그렇지 않게 하시거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졌을 때 스스로 더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사람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으나 두 번, 세 번 점점 그것이 희미해지고 그것이 사라지는 사람 아니라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